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차심 열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시간 박야베스 목사님 나오셔서 완전한 성전과 생명나무, 완전한 성전과 생명나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영어로 해주십니다. 한국 말로 들으시는 분들은 통역기를 준비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사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통하여서 완전한 성전과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대답을 바로 드리면 요한계시록은 1번에서 2번 이렇게 읽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순서대로 연대 순서대로 쓰인 것이 아니라 뭐 대환란이 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고 또 찬양하고 또 환란은 지나간 것 같고 완성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러다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짐승이 나오고 붉은 용이 나오고 또 전쟁이 나오고 또 다시 어떤 완성이 나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같은 이야기를 다른 때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침 시간에 언약궤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신앙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보시면은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전이 없대요.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하나님 자신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틀렸을까요? 사도 요한이 뭔가 다른 것을 봤을까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사도 요한이 진짜로 이것을 쓴 것이 아니다. 그냥 사람들이 얘기 짜집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갖다 붙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믿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전한 성전을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완전한 성전, 완성된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조로부터 안타까운 타락의 사건, 아담과 그 아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신 모든 것이 회복됐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것은 생명나무가 창조 시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새 창조에서도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는 언제나 성전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죠. 창세기 2장 8절 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에덴이라는 특별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두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이렇게 모든 각종 나무와 생명나무가 선악을 나오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에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했죠. 창세기 2장 15절 1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서 지키게, 다스리며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다스리며 할 때는 아바드 해가지고 섬기고 예배 드린다는 뜻이 있죠. 그리고 17절에서 보시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영어로는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야, 내가 이거 하나 부탁했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느냐? 지금 방송실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감사한데 어떤 한 사람한테 스위치 키라는 거 한 번만 해달라고. 그러면은 카메라에서 컴퓨터로 바뀌는 그런 간단한 일을 시킨 거야. 딱 하나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바꿔주세요 그랬는데 안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한 가지 사명을 위해서 지정한 그 사람이 그때 딱 화장실 갔던 거예요. 그 전에 갈 수도 있을 거고 참을 수가 없겠죠. 근데 바로 그 한순간 필요했는데 없었어요. 그 자리에 한 가지 일을 시켰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일을 실패했기 때문에 좋게 지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었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하느님이 아담한테 한 가지 일을 시켰는데 실패한 거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지 말라 하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또 아담이 자기 아내가 단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둘 다 해버렸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에덴 성전이 이 아담,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거했어야만 했던 사람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보실 때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우리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할까 하노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는 혼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그럼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선악나무를 가서 먹으면 죽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못 먹게 하셨는데, 근데 다시 죽게 된 사람이 생명나무 가서 살게 되면은 먹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데, 어떤 상태로? 죄의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슴이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신선하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만 유쾌하게, 근데 뱀이 마셔도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뱀은 똑같이 힘을 얻어 독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렇게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영원히 사는 그 상태가 돼서는 안 되는, 그러면 이제 못 고치는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사랑으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단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죄악된 상태에 타락한 인간은 그렇게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내보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구속사 속에서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모든 성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죠. 오시고 계시다. 그리고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생명나무 역사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큰 두 번째로 회복의 역사에서 생명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회복에 있어서 생명나무. 그래서 구속사 전반에 생명나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 18절. 이 잠언 3장을 보시면은 지혜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지혜가 있으므로 어떻게 되는지. 물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떻게 지혜를 얻어야 하는지, 배워야 되는지.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에게 복이고 명철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죠. 근데 18절 읽어보시면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기서 지혜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지혜는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 복되도다. 그 생명나무로부터 지혜를 얻은 자, 생명을 얻은 자는 복되다는 거예요. 나무는 무엇이 있어야 자라나요? 물이 있어야 자라죠. 창세기 2장 10절을 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동산 전체를 적시는 강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세 개의 열방으로 뻗어나갔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이 생명수가 있어가지고 동산과 나무들을 적셨어요. 근데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물이 필요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1장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럼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거 들어보세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바로 율법,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듣고 먹는다는 거죠.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3절에 보시면은 마치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다 했죠. 그래서 성경이 생명나무라 부르는 그 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나무로부터 따먹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물에 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 전체를 거쳐서 말씀을 가르치려 하는 거예요. 창조로부터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것을 전달하려고 애씁니다. 타락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그 언약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에스겔 성전을 생각해 보는데요. 에스겔 성전은 완벽한 성전에 대해서 구약에서 완전한 성전을 환상을 받았어요. 에스겔 42장 17절에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에스겔 47장 12절을 펼쳐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이 에스겔 성전을 공부해 보셨다면 아시죠? 성소의 중앙으로서부터 아주 적은 양의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물줄기가 강했으니 1000규빗 가니까 1000규빗 가니까 또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담그고 또 너무나 큰 강을 이루어서 헤엄칠 수도 없는 강이 됐어요. 이것이 생명수의 역사입니다. 심지어 사해, 죽은 바다죠. 아라바 그 해에 사해까지 흘러가서 생명을 줘서 살리는 가운데 이제 물고기가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수 강가의 주변에 각종 나무가 있어서 막 실과를 매달 맺고 있어요. 이 완전한 성전인 구약에서의 완전한 성전인 이 장면을 보시면 신약에 나올 완전한 성전을 예표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것을 또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을 가시면 우리의 큰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를 계시록의 초반과 후반에 둘 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과 끝에.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은 7교회에게 7편지를 쓰면서 이 계시록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 이 모든 말씀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볼 때 하나님의 낙원, 생명나무 이것을 읽게 돼요. 다시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마치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처럼 신락원처럼. 근데 이제는 다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아까 본문이었던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다시 한번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생명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과 같이 생명수 강가가 있었어요. 강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했죠. 완벽한 완전한 성전, 볼 수 없는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자신, 어린 양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또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심으로 그 자체가 건물이 없는데도 성전 자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좌로서 중앙에서 다스리는데 생명수가 나오죠. 22장 2절을 보시면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큰 시가지가 있는데 큰 도로가 있죠. 근데 여기에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12가지 실과를 맺힌다. 달마다 그 실과를 마친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혹시 띄워주시면요. 잠깐 띄워놓으시면요. 자막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여주실까요? 재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실제 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는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계시와 비슷했던 거죠. 분명히 사도 요한은 이미 에스겔 성전의 계시와 굉장히 친숙할 거예요. 근데 이 성전들은 매달 실과를 맺는다라고 둘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 다 이 잎사귀가 치유를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주 다른 게 뭐냐면 나무의 숫자들입니다. 에스겔 47장 보시면 많은 나무가 있었다. 심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에스겔은 47장 12절에서 각종 먹을 실과 나무라. 각종 먹을 실과 나무다. 히브리어에서는 모든 나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나무, 뭐 포도나무, 뭐 나무는 아니지만 뭐 그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어떤 거든지 간에 종류별로 강가에 에스겔에서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의 증거를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무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의 나무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좌우편에 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그게 어떻게 말이 될까요? 강 가운데 나무가 하나가 있대요. 근데 양쪽에 있대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은 여기 저기 생명나무라고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가 없어요. 이쪽 생명나무 있고 저쪽 생명나무 이렇게만 써 있어요. 이 뜻은 좌우편에 나무들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냥 하나의 나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단수로 쓰여 있어요. 사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면 완벽한 나라를 보시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신앙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등장하는 생명나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정관사가 중요해요. 헬라어에서. 예를 들어서 이갑배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 주셔서 왔잖아요. 캐나다에. 근데 아틀란타에 가가지고 헬라어로 말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제가 한국어로는 이갑배 목사님한테 초청 받았어요라고 할 텐데 어떠한 대명사가 쓸 때도 반드시 헬라어에서는 정관사를 붙여야 돼요. 만약에 헬라어로 아틀란타 교회에다 보고하려면 그 이갑배 목사님한테 제가 조혜순 그 전도사님하고 그 선교사님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그 점심을 먹습니다. 헬라어는 그냥 문법적으로 언제나 정관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생명나무에 정관사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관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에는 헬라어에서 문법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정관사가 없는 그 문장을 관심 가지고 읽어보라라는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나 저기가 아니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만교에서 에스겔 성전, 스룹바벨 성전, 구속사를 배웠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여 볼 때 한 가지 아름다운 그 장면만 보게 보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그려주고 있는 이 그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가랴서 8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에서 5절은 지금 공부한 모든 것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4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나 다 나이 많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5절 같이 씁니다.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다 장난한다 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지금 스가랴가 예언하는 이 이미지를 한번 잘 보세요. 시온에 예루살렘에 거하신다. 바로 진리의 성읍이고 성산인데 스가랴가 보여주는 것은 나이 든 분들과 또 어린 아이, 어린 남자, 어린 여자 이 모든 아이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여기에 길 할 때는 플라테이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장 가시면은 시장 길목이 있죠. 그것이 플라테이아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플라테이에서 영어의 플라토가 나왔어요. 그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대신 70인경이라고 불러요. 지금 예루살렘의 길거리라 할 때 길거리가 플라테이아를 쓰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길거리 플라테이아를 이야기하는데 이 플라테이아가 요한계시록에서 22장 2절에 강 좌우에 상명나무가 있는 그 길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스가랴도 있고 이것을 모두 종합해서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은 강 좌우편에 각종 나무를 보았어요. 스가랴는 예루살렘 길거리에 모든 각종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가가 길가를 따라 흐르는데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종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게요. 지금 성전에 여기 하나, 둘, 세 파트가 있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어린 친구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다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한 30명 정도 되시겠죠? 그런데 우리 수련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한 사람처럼 모이는 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일제히 하나로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아틀란타 가서 제가 간증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체험하고 왔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든 남자든 연세가 몇이든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든지 어리든지 우리가 모두 여기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그러한 면에서 각종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그 마음속에 생명나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를 통하여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열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이고 다 직장도 따로 있고 온 고향도 다 다르고 각자의 역사 사연도 다 다르지만 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데려오신 분입니다. 우리 일생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오직 예수만 증거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만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의 전역에서 모여서 이제 온 곳으로 흩어질 수 있지만 어떤 다른 점이 있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새어나와야 돼요. 야, 이 구속사 말씀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말로 생명나무를 아는 사람들 같다라고 증거를 받아야 돼요. 좌에 서 있든지 우에 서 있든지 어떻게 생명나무 하나만 있다고 써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 계시죠. 그리고 각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나무만 하나님 자신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영생이신 말씀, 그 시냇가처럼 돼서 우리가 거기에 심겨서 우리 생명을 얻고 자라나서 열방을 먹여 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어디로 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결론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고자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어제 재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나중 영광,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실 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신다. 마지막 성전에서 그 단수형인 생명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이 편에 있든지 저 편에 있든지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각종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죠. 교회를 가시면은 이 사람하고 내가 관계 안 좋은데 나 그 사람 안 보고 싶어. 나 진짜 일 못하게 저 사람 피하고 싶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하는 삶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떤든지 말씀에 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로 모여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속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 1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16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구속사 말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알아야 되잖아요.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머리만 커져가지고 교만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은 겸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거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증거할 때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이 구속사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나가셔서 시냇가 이 생명수 강가에 심기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생명나무 실과에 참여할 자인 것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분 여러분이 여기 계시든 저기 가든 하나님의 사랑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저주받았을 때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족보를 따라 태어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탄생하셨습니다. 구속사 속에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명철과 지혜를 얻게 되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존귀를 돌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영육간의 질병이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살리는 역사, 소성하는 역사, 치유하는 역사, 큰 빛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구속사를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실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어린 양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성전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속사를 아는 분들, 모든 환난을 이기고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증거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